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더욱더 식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인간의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헛된 것이고 희생도 의미가 없으며 아무 유익도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짜의 헛된 신앙이라고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에는 사랑이다라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얘기하며, 부모와 자녀의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톨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의미 또한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로스 사랑,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이나 육신적인 사랑으로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육적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모든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날 때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식을 때도 뜨겁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식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로서의 사랑, 형제로서의 사랑인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는 서로가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서로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서로 간에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조건 안에서 서로가 남남이 되거나 흐트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의 사랑, 필레오 사랑 또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까 얘기한 스톨게 사랑입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요, 희생이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가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부모의 모습의 사랑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또한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은 이 땅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아무리 돈독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되 특별히 아가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욥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욥의 사랑, 바로 경외하다는 그 말 표현에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하게 정직하게 사랑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정말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욥을 인정하여 말했을 때 마귀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소에 말하기를 까닭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까닭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없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탄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참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 욥에 대해서 그 사랑의 순서를 완전히 의심하여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리니 한번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종들과 재산들을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지는데 한순간에 이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 오히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모든 것의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앙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의 말에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그리고 또한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욥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욥은 그 가운데 아무것도 방어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재앙이 바로 마귀의 진지 알지 못함으로 전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 재앙은 이제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재앙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이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재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담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재앙 또한 자연과 함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이요, 한순간에 다가올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일들이 또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제 이 정도면 끝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끝나면 더 강도가 세서 더 큰 일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제약하시면 욥은 불평하고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조건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사탄 앞에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욥, 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말을 들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조건 없이 복을 받아서 그가 아닌 것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최악의 상황에 넣게 된다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원망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불평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를 한번 눌러보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 그 몸을 쳐 주실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라고 잠수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요. 바로 우상은 바로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한다. 바로 그의 육신이 그가 고통스럽고 괴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의 재산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생명만 빼놓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바로 욥기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쳤더니 발가락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재물만 뺏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완전히 박살낸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욥의 아내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 여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태도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난 믿습니다. 내 믿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고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저주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느냐?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욥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끝까지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믿는다면, 아가페 사랑을 믿는다면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7일 동안 욥에 대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자리에 같이 재와 함께 있으며 같이 울어주고 침묵하여 지켜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을 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필레오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필레오 사랑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말합니다. 욥, 너희 고통당하는 걸 보니 내가 너무나 괴롭다. 그러나 이 고통의 근원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네가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인과응보여 자업자득이라.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숨기고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 아니겠는가? 너가 뭐 잘못한 건 아니냐라고 추궁하여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필레오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 조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이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며 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도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 향해서 인과응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도 실언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징벌받을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금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금같이 순금처럼 보실 것입니다. 그 순금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순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은 온전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 품어줬을 것이라. 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너희를 안아줬을 것이라. 너희의 고통에 대해서, 너희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줬을 것이라.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나에게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 주지 않았겠느냐? 나였다면 나는 너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 줬을 것이라. 그러므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을 바라볼 것이라.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속히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나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난, 유혹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하고 시험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혹 아가페 사랑이 믿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놓고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데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기 전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는 알았노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복을 더하셨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을 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면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신약에서 사랑에 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의 사명을 받은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변가에서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부들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주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서 걸쳐 입은 겉옷을 걸쳐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장만에 놓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여기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두려워서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아가페 사랑합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고개 숙여서 하는 말이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아가페적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필레오적으로 친구로서, 친한 친구로서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사태에 의해서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 주님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며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무조건 희생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물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말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가페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세히 바라보시면서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물음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아가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친구로는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진짜 나를 친구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너 나를 친구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정말 너 나 필레오 사랑이라도 할 수 있겠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도 장담할 수 없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친구로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많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는 겁니다. 주님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실 겁니다. 내가 친구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만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지킬 수 있을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전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고백이 본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원합니다. 알았다. 너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불확실하고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뭘 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사랑이 온전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언제나 영원하도록 지속된다는 것을 또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음에 마땅해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질책하거나 과거를 따지지 않고 그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가페 사랑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마귀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세상 누구도 흉내내거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 없이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린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끝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 왔을 때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른 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로마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핍박은 날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박해받는 성도들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역을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고자 다짐했습니다.
박해받은 성도들을 남겨두고 로마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던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그때 로마로 떠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로마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에 예수님께 묻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대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호숫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베드로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어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로 베드로는 양팔 벌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되었다고 하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가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다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신앙은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깊이가 깊어져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